그리스 신화에는 해상의 선원들을 유혹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인데 몸이 독수리처럼 생겼대요. 이 사이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동물로 나오는 그런 신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고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는 사이렌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그래요. 이 사이렌은 카프리 섬과 세이레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는 해협에서 항상 출몰했는데, 이곳을 지나는 선원들은 귀도 막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이렌의 영향을 피해 보려고 다 노력을 해보는데 거의 대부분 피하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죽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탄 이 배에서만큼은 아무도 그 사이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죽지 않았다 그래요.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인데요, 성악가였습니다. 아주 성량이 좋은 그런 음악가였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갑판에 나와서 그 사이렌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막 열심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런 노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오르페우스가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이 사이렌의 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양이 예배의 시작인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유혹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뻗쳐옵니까? 교묘한 말로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의 그 유혹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이기려고 별의 별 우리가 방법을 다 취해보지만 참 육신이 연약하여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해요. 들은 것이 뭘까요? 들은 것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할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복음이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전도해보고 싶어서 설봉공원에 열심히 나가는 건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제가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를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인데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군가가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마구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지 않니? 너희들 지금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 돼.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골로새 교회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 그래요. 자, 먼저 16절에서 지적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주의,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잣대로 골로새 교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이고 또 형체는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림자는 곧 율법인데 율법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무엇이냐? 형상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림자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형벌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통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많은 율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탐심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요,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증거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율법이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예배에서 은혜 받았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38년이나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소경이었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워있다 그랬어요. 누워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아주 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그 물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가장 처음에 이 물속에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데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도와주기 전에는 절대로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지 말씀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고침받은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너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정해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단 하루 안식일만큼은 나와 함께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쉼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밖으로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이지만 내가 지금 발 앞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오늘 교회 못 가고 나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안식일에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다 아버지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줄게. 내가 가진 거 너희들한테 다 줄게. 그리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풍족히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율법은 이미 지나간 형체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비판했다면 18절에서는요, 정죄하는 모습도 나오죠. 정죄하는 기준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예요.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뭐죠? 꾸며낸 겸손은 보여주기 위한 행실을 말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면서 책망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실이 잣대가 돼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도 안 먹고 당연히 담배도 끊고 당연히 11조도 하고 그래야지. 너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술을 먹냐, 아직까지도 이렇게 11조를 안 하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연약한 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연약하다, 또 길게 했으면 또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조금밖에 안 했지만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여러분,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딱 걸린 여인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설령 현장에서 큰 죄를 지어서 잡혀온 여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그런 자격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비판한다면 바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비판받을 일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요 위로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당신의 자녀를 돕기 위한 도구로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상속받을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도구로 쓰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강요하고 꾸며낸 겸손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초등학문을 가졌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문제로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또한 비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받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그래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이 동침해서 아는 수준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몇 번 만나봐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몇 날 며칠 동거해보고 동침해보고 그 사람을 겪어봤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수준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교묘한 말로 나를 속여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분을 깊이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야, 그거 아니야,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분 그거 아닌데, 야, 네가 알고 있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적해 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깊이 경험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알아야죠. 여러분,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깊이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더 높은 자존감으로 그 사람에게 대처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